네, 우리 계속 민수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실인 금지 조항에 대해서 그 금지 조항이 세 가지 있다라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세 가지가 시체에 접근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넷제르라고 하죠. 그 왕관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금지 조항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나실인에게 금지된 것은 포도주, 이 술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이 금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실인이 술 때문에 방탕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술만 이제 금지하면 됐을 건데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을 봐서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가 나오는 이제 본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네? 피요? 뭐였죠? 기쁨이죠, 기쁨. 포도주, 술을 기쁠 때 먹는 겁니다. 자,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날, 잔칫날과 결혼식 날에 술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술을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전제로 예배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제사가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또 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 제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간의 화목을 위한 제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제는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의 종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술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다. 술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술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제사 용어인 전제로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전부 부어드린 것으로 비유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인데 성경에 의하면 이 순간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인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궁극적인 기쁨, 궁극적인 잔칫날을 말하는 거죠. 자, 이 궁극적인 잔칫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바로 완성된 안식의 때에 찾아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주는 이 종말론적 안식이 가져다주는 잔치의 음료로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그래서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날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질서가 온전히 잡혔을 때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째를 드리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이 시기가 마치 옛 에덴 있잖아요. 옛 에덴 동산이 회복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그다음에 물자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용된 이 표현이 이제 종말론적인 안식을 가리키는 상투어가 되면서 선지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포도주가 어떻게요? 흘러 넘치는 날로 묘사를 하고, 자,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그 반대 심판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에게 포도주가 금지된 것은 단지 어떤 방탕이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은 뭐죠? 지금까지 이걸 보면 아직 안식이 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절제합니까? 기쁨을 절제하는 거예요. 기쁨을. 구별되고 분리된 성경의 나치르들은 다 이런 기쁨을 절제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였다라고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나치르, 분리가 됐죠. 분리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그 형제들의 구원을 이루었고,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도 초기 사역에는 나실인으로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후반기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강제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부터 진정한 나실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기쁨의 절제 기간을 강제적으로 가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실인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삼손은 나실인 사역 기간을 마치면서, 원래 나실인들은 뭘 바치죠? 원래 뭘 바치죠? 머리카락 바치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지금까지 헌신으로 그 기간 동안 자라게 한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실인 사역 기간을 끝내게 되는데, 삼손은 어떻게 마쳤습니까? 봉헌된 제물인 머리카락이 아니라 뭘 드렸죠? 그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실인이 다시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때가 언제가 되냐면, 나실인의 직무를 온전히 완수했을 때, 자, 이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실인의 한계를 극복한 진정한 나실인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포도주와 관련된 이 금지 규정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나실인 사역을 완수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님의 포도주와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첫 표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포도주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이 첫 사역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표적이 뭐죠? 무언가를 지시하기 위한 표지판 같은 겁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 행위는 그 사건 자체가 초점이지만 표적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풍성한 성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자, 이런 표지판 앞에 멈춰 서서 이 표지판 감상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이 표지판 정말 아름답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고 완벽한 표지판은 없을 거야 하면서 이 표지판을 묵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표지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만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 가깝게는 사실 이 요한복음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뭐냐면 영광과 믿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말미에 이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돌을 가져다 주면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염금술사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겠죠. 이건 표적입니다. 표적.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이런 사소한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 분임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이 누구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냐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만드신 거죠? 뭘 만드셨죠? 포도주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이분이 포도주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제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잔치에서처럼 무슨 말이죠? 종말론적인 잔치의 음료를 만드시는 분, 가져다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안식의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유다에 관한 예언에 이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우리 49장 10절 말씀은 주님이 진정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부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지만 뒤에 11절 말씀은 그 통치를 통해서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의 예언은 통치자가 올 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옷을 포도주에 빨 만큼 포도주가 흔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종말의 때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만큼 넘치는 시대를 예언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했죠. 가나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6항아리 약 600리터의 최상급 포도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들이 가리키던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뭐가 됐다? 계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 종말론적 안식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기쁨의 시대, 잔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물이 어디에 담겨 있는 물이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사용된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의 물, 곧 옛 언약의 종교 체계를 대표하는 물이 메시아의 잔치의 포도주로 이렇게 대체한 것이죠. 이 대체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시는 거죠. 잔치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4장까지 계속적으로 이 대체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먼저 뭘 대체하죠? 먼저 정결의 물이 포도주로 대체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3장에 가면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든 놋뱀이 자신의 십자가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죠?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누구의 시대로? 예수님의 시대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4장으로 가면 이제 야곱의 우물물이 예수가 주시는 생수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예배가 어떻게 대체가 되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 대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를 통해서 포도주를 자신이
제주할 것이다. 자신이 이 포도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잔치를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표적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물로는 뭘 할 수 없다고? 진정한 기쁨의 잔치를 만들어내는 안식을 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표적으로 나타낼 때는 사실은 구약에 무엇과 지금 연관을 시키는 거냐면, 사실 출애굽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계에 노예로 잡혀 있는 이들을 해방하기 위한 진정한 출애굽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유대인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해, 노예로 있는 이들을 구출해 오듯이 진정한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죄와 이런 그 노예로 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진정한 출애굽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출애굽의 열 재앙을 바로 이 오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열 재앙을 수행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적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재앙들은 단순한 파괴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실 때 이 출애굽 배경 또한 깔려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표적들을 행했듯이 예수님이 새 출애굽의 모세로서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실 분으로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처음 애굽에 내린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첫 재앙 뭐죠? 우리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그렇죠?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피로 대체하는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첫 출애굽의 첫 표적이 물을 피로 바꾸는 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세요, 첫 표적은 물을 뭐로 바꿉니까?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첫 출애굽 때는 먹을 수 있는 물을 피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심판으로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둘째 출애굽에서는 그 물이 주의 잔치의 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두 번의 대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뭐죠? 피로 물들어야 할 우리의 심판을 먼저 무엇으로 대체했죠? 자신의 피로 대체를 했죠. 그렇죠? 심판의 피.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피를 어떻게 했죠? 잔치의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분의 피를 완전한 안식을 이룬 축제의 포도주로 잔치의 음료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성찬식 때 우리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만 피로 인해 대체된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은 식사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빵을 간식으로 먹지만 유대인들은 빵을 식사로 먹잖아요. 성찬식은 사실 밥 먹고 뭐 먹는 날이죠? 밥 먹고 뭐 먹죠? 술 먹잖아요. 밥 먹고 술 먹는 날입니다. 술 먹는 잔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피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잔치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기, 잔치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겠지만 잔치로 주신 거라니까요. 기쁨으로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진정한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의 사역을 이 땅에서 모두 완성하신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포도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포도주를 제조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포도주 사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비로소 안식을 가져와서 잔치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상에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죠. 가산 7원 7가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마셨을까요?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뭘 마셨을까요? 그렇죠. 포도주 마셨습니다. 포도주.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뭘 마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첫 표적 때 거절하셨던 포도주를 그제서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최후의 순간이 오기까지 어떤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임무를 수행 중인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곧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이어서 29절과 30절에 포도주를 받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이 다를 이루었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나시린의 사역이 완수된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나시린의 사역, 종말론적 안식의 완성은 그래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의 피를 통해서 이 포도주의 날을 도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은 무엇을 통해 오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이 결정적이었지만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요, 나시린으로 그분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물로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머리카락 대신에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나시린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시린의 헌신의 상징이 하루하루 자란 머리카락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분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물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자신의 생애 전체죠. 자신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 삶 전체, 그 전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사역 동안에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누구나 바로 주님이 가져오신 이 잔치, 포도주의 잔치,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의 이 생애를 드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나시린의 직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이 포도주를 주일 예배, 성찬 속에서 우리는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주님의 잔치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종말론적인 안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맞이한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한 잔치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포도주, 술을 마음껏 즐겨도 됩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술은 잔치와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죠.
마음껏 주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성된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종말론적인 안식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아직 우리는에게 어떤 역할이 남아있다? 나시린으로서의 사역을 완수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쁨의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겹쳐있죠. 나시린 사역을 완수하지 않았지만 완수한 상태에 있는, 천국을 누리지만 천국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는 상태, 이 둘을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언제 기쁨을 절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모이죠? 주일에 모입니다. 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제8일인 주일에 모이는 걸까요? 이 날은 무슨 날이기에 주일에 모일까요?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시린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해서 잔치를 가져오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은 안식일이라는 표적을 맛보는 날이 아니라 실제 안식을 가져오신 그 날이고 그 날을 누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날인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마음껏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거죠? 마음껏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잔치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 전제로 술을 부어드리면서 잡은 재물을 화목제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주일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다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세상의 거룩을 드러내며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포도주를 금지하고 부정을 멀리하고 헌신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면서 나시린 사역을 온전히 완수하는 그날, 언제죠? 주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절제하는 거죠? 포도주. 뭘 절제하는 거죠?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기쁨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역을 완전히 수행하면서 헌신의 머리카락을 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절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머리카락을 품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완성된 안식의 날과 아직 진행 중인 나시린의 사역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안식일 지키기를 4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향연,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절제하고 근신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지쳤으니까 하루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먼저 있고 안식이 그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어야 됩니다. 하루의 잔치가 엿새를 살아갈 힘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에서 안식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서 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의 본문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주중에 나시린 사역이 힘겨워서 주일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죠. 주일에 완성된 그 잔치를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월요일의 절제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맛본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죠. 우리가 한 주간의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일에 그 가나안의 포도주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서 유대인의 격언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어디에 있든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의 식탁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의 포도주 잔치가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7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의 그 천국의 잔치로서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우리가 먹으면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기쁨의 그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7일마다 이 식탁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잔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한 주간을 나시린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기쁨, 우리가 만든 기쁨이 아니죠. 주님이 첫 표적에서 예고하시고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값을 치르신 그 기쁨입니다. 나시린 되신 주님이 아직 직무를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기 직무를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잔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월요일에 광야로 나아가고 그 광야를 다 걸으면 다시 이 식탁으로 우리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 리듬이 우리를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시린 금지 규례인 포도와 포도주를 금지하고 나시린 기간을 온전히 마쳤을 때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포도주 잔치를 완성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나시린 기간 동안 거룩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 완수했을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